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끝까지 복음의 소망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들의 성도 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터를 다져야 된다고 나오고요, 정착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믿음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여기에서 그리하시리라라는 것은요, 그 전 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안에서 터를 다지고 정착하고 또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떠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구절을 제가 좀 눈여겨봤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요? 내포하고 있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떠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떠날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믿음 생활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에서는 또 그런 믿음을 또 가라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니면 뭐 돌밭이라거나 아니면 가시나무 사이에 밭이라고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냥 계속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을 떠난 건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해요. 한때는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중간에 침체기로 이렇게 하셔도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구원받았다 말로만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 삶으로도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그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방종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 확신은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방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많이 봤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봤어요. 최근에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그랬더니 크리스찬 중에 술 마시는 사람 많이 봤다고 그게 대수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실망스러운 게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기독교 이분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실생활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서 크리스천의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 행세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보세요. 복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의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로만 교회 다닌다. 그리고 실제로는 크리스천의 삶에 살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천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꾸짖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지 않을 거면 술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예, 술 먹는, 난 소화 좀 되려고. 그럼 소화제 드세요. 예, 술 먹지 마시고. 요즘 소화제 많이,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파인애플 식초. 얼마나 좋습니까? 예? 파인애플 식초 드시면 여기 소화 잘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술에 그러면서 그걸, 그래 따져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라. 술 대신 성령에 충만하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더 많은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 직분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장로라는 데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장로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처럼 대우를 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갖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너 크리스찬이면 말로만 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떠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술 같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세상화되어서 복음의 소망을 떠나고도 크리스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과 절제를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는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이러해 해도 천국 간다라고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떤 목사가 제일 유명할까요?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런 거 외치는 목사들이 제일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세상 사는데 힘들잖아요.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좀 마시고 좀 한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랬을 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더 좋아해요. 저같이 굳이 그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만 찾아가지고 가리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저도 참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인기가 참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성경을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걸 말해야죠.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나? 디모데 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다. 이게 지금 오늘같이 지금 마지막 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후자죠. 예? 후자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저거. 사람도 많지도 않고 교인도 많지도 않고 거기에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목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절제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신을 죽이고 부인도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 제가 항상 나누잖아요.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 맞아요. 근데 구원은요 칭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있어요. 성화만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그잖아요. 칭의와 성화가 맞다고 해도 실제로 영화 우리가 실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다 이거 칭의 성화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영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영화가 있기 위해서는 성화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칭의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왜냐면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화. 근데 성화를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를 했다고.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러죠. 구원의 조건은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게 그 가치를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주는 거야. 값없이 주는 거고 행위 없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성화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칭의가 내가 받은 칭의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칭의는 가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저 사람들 돈도 좋아하고 아주 인간성도 더럽고 그 다음에 아주 이기적이야. 그리고 뭐 정말 약간 상종 못해.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행위, 이 성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는 저는요 기독교를 혐오시설이라고까지 비화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아니 교회를 혐오시설이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물론 세상 사람인데 들으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방해가 되면 뭔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뭐 치우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속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똑바로 못한 게 참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활을 못한 것도 참 이것도 한몫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마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가 독립침례교회잖아요. 독립침례교회.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오셔서 따로 물어보세요. 저희는 교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하냐?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 양심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요, 그거 아니에요. 교단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 교단 아니다. 독립침례교회 어떻게 믿어? 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게 오늘날 교단이요. 돈만 주면요. 다 목사시켜줍니다. 돈만 주면 다 목사시켜줘요. 저는 그거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단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만 주면 아무나 다 목사시켜줘?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요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에 나온 그거를 봤는데 이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목사. 근데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혼모예요. 미혼모. 여러분 미혼모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미혼모는 세상의 약자라 보호 대상은 됩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가 미혼모를 뭐 욕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기준으로 목사는 못 돼요. 그런데 교단은 돈만 주니까 다 목사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일단은 삐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기준대로 안 가는데 그게 어떻게 뭐 교단이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앞에 이르러 박탕하거나 제멋대로 이 목사의 자격이에요. 목사의 자격은 여기에서 보면 뭐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자격은 없는데 이런 자격은 있어요. 목사의 자격이. 그러면 여기에서 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나요? 그럼 미혼모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으로도 이혼을 해도 사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을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이혼이 아니에요. 꼭 사별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부였다가 이혼해도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꼭 사별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혼한 사람은. 그래서 뭐 재혼을 하거나 그래서 이혼하거나 재혼하면 또 책망 받을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혼남도 안 되고 재혼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본인만 잘해서는 안 돼요. 또 자녀도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 또 남편이 안 돼요. 목사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해야 된대요. 무슨 자녀의 조건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방탕하면 목사 못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10대가 돼가지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럼 그 목사가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이라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목사 자식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거 보면 그 티네이저들 보면 제일 문제 있는 애들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 잘하고 있어요. 참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면 이 여자가 목사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믿을 사람들이 좀 신뢰를 좀 가잖아요. 그리고 뭐 장애자들 택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미혼모들 보호해주시면 좀 보호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자기 시가로 뭐 수십억 뭐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뭐 다 다른 남자하고 뭐 해서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고 실제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어디에 맡겨놓고 자기는 뭐 사진 찍을 때 어디 대외적으로 사진 찍을 때만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욕먹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사 자격을 주냐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는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기준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자격 이런 거 관심 없고 어떤 거에 관심 있어요? 저 우리 목사님 어디 좋은 뭐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그런 데 나왔대.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목사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누구를 경배합니까?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기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생겼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도 구분은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어떤 토론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주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전문가들이 다 나오잖아요. 박사들도 나오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누구 탓하는 줄 아세요? 이 사건은 누구 탓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책임이 학교에 있대요. 학교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 중학교라고 해서 책임에 이게 어떻게 학교에 있어요? 정부에 있죠, 정부에. 정부가 학교에게 지금 체벌을 못하게 다 교권을 뺏어왔잖아요. 그리고 무슨 힘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선 무슨 학교한테 아이들 책임지라고. 그러면 지금은 뭐만 하면 선생님이 뭐만 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찍는다며요. 아이들이. 그러면 고소한다고 막 그런다며요. 그러는데 무슨 선생님이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냐고요. 정부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법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전문가들이 학교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장님이 돼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 정부는요. 아이들을 좀 혼내잖아요. 그러면 다 학대로 몰아가더라고요. 뭐 손 들고 있잖아요. 예전 우리는 뭐 손 드는 게 무슨 벌이에요. 벌도 아니죠. 근데 우리 손 들잖아요. 그럼 그것도 학대예요. 오늘날은. 아무것도 하나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징계하고 진정한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거하고 학대를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돼요. 회초를 아끼면 안 된대요. 근데 회초를 아끼면요 뭐래요? 미워하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부는 뭐냐? 너네들 아이들 그걸 때리면 안 돼. 회초리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학대야. 그럼 하면 안 돼. 아이들 창의력 떨어져. 지금 그래서 아이들의 통제 능력이 완전 다 상실됐어요.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무슨 아이들한테 인권 해가지고 뭐 핸드폰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참 통제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는 학교 탓하고 있어요. 부모 탓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요. 좀 아이들 너무 힘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어떻게 요즘에 3명 키우시냐고. 힘들지 않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아이 한 명 있는 사람이 쩔쩔매요. 한 명을 통제를 못 시켜요. 아이. 왜 그러겠어요? 왜 3명이 통제가 되는데 왜 1명이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안 지켜서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회초리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한테 혼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 다치면 안 돼요. 또 애들을 혼낼 때도 화나서 혼내면 안 되고 그에 대한 아이에 맞게 다치지 않게 이게 나쁜 거라는 것만 알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때는 우리 부모님 때는 그런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나면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시면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그때? 10명인 그런 형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통제가 됐어요. 엄마가, 아빠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 다 들었어요. 왜 가능했어요?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이게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말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건 안 살고의 실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고 그게 누구냐? 사탄이 눈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쩔쩔매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한 명도 쩔쩔매서 통제가 안 되게 장님이 됐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어려서 많이 맞아서 자기는 크면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키면 우리가 엄마나 선생님이 자기를 때린 것처럼 자기는 안 때리겠다고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 맞은 거는 기억하는데 맞을 짓 한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키우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기가 막 이제 통제 안 되고 막 울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막 승질 난다고 술 마셔가지고 아이 때려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보다 더욱더 저 연령에서 강력범죄 나옵니다. 저 연령에서 강력범죄 나와요. 왜? 사탄에게 눈 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말씀 버렸잖아요. 말씀대로 목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사기꾼 목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기꾼 목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는 땅바닥에 떨어져요. 왜? 성화가 안 되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게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착각하고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만 쫓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에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나와요. 지금보다 더 어렵다고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이에요. 시작.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한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7년의 환난이에요. 7년의 환난. 7년의 환난이 제일 끝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전에 7년의 환난이 제일 끝인데, 이때는요, 선택받은 자들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유혹을 한대요. 마귀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가. 그 말은 뭐겠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믿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기독교 더 땅바닥에 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더 없고요. 신뢰하는 사람 더 없고요. 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추세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세 가지 요점을 골로새서 1장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 맺기. 열매를 맺으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룬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예요.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는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계속 나와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 예? 복음, gospel is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왜냐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 이후부터 인류는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운명은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로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 메시지.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딱 예수님이 딱 가져오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흉내에 얼마나 잘 냅니까? 흉내에 사탄도 좋은 희망을 갖고 옵니다. 굿뉴스를. 굿뉴스. 근데 굿뉴스인데 그냥 굿뉴스도 아니에요. better one. 더 좋은 굿뉴스를 갖고 와요.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갖고 와요. 모두가 진화되었다.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세상의 창조자는 없다. 고로 너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받거나 지옥 갈 일은 없다. 너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인본주의라는 사탄의 더 좋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듣기에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절제하는 거 하고, 절제할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사는 거 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눈 탁 이렇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거대로 정말 창조주 없고 심판 없고 지옥 갈 일 없으면 당연히 그게 더 좋죠.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된다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도 더 좋은 게 없죠.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이 그래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사탄 말대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탄이 말한 것처럼 이 인본주의 이거 철저히 믿고 있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미 아담 때 증명됐다니까요. 사탄의 거짓말. 이거 세상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본주의 믿고 있어요. 이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가려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그곳에 같이 쌓여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지옥 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같은 똑같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인지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우리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인본주의 사상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믿을 것인지 그래서 절제해서 살 것인지 복음 소망 안에서 살 것인지 여러분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진짜 믿는 사람은 뭘 나온다고 했어요? 열매를 나온다고 했어요. 열매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꼭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가장 큰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열매예요. 열매. 가장 큰 전. 요즘 바깥에서 여러분 그 사탕이라든지 물티슈 해가지고 전도지 해가지고 주잖아요. 과연 그랬을 때 교회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낯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을 믿겠죠. 교회는 못 믿어요. 오늘날 교회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교회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그 교회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임받고 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예요, 이게. 사탄의 복음은요,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더 많이 지옥에 가게 할 거예요. 그런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한번 붙잡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한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꼭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사악한 행위, 우리가 보기에는 사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악한 행위를 했대요.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예수님이겠죠.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이겠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죄 없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악한 행위를 했을까요? 여러분 도둑질했어요? 강도질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럼 왜 여기는 사악한 행위라고 나와요? 어떤 짓을 했길래? 예? 여러분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진짜 사악한 행위예요. 하나님 눈에는. 또 뭐 했어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사악한 행위였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찾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 속에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가진 칭이 이거 진짜였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 속에 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을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날에 그런 죄성, 그러니까 우상숭배 같은 것들, 그런 걸 그대로 패턴을 이어간다면 그건 옛날 것들이 지나가지 않은 거죠. 새롭게 되지 않은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칭의는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화가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술과 담배도요. 옛날에는 했다고 해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그런 거 없이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죄 속에 가식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흉내는 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처럼 코스프레는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 같아요. 교회는 나오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옛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흉내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갈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죄에서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끝에 가라지는 끌 수 없는 불에 던져진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신의 성공하는 속소에 알고 저 자신의 조까지 들으시되 껍질을 이 껍질이 가라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건 하나님의 왕국에 딱 넣어서 영원한 생명 주고 껍질, 가라지 믿는 척만 했던 그 가라지들은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끌 수 없는 불은 지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옥 아니에요. 불호수예요. 불호수. 지옥은 잠시 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땅속의 감옥이잖아요. 잠시 갔다가 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호수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에 반대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각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가 각 사람을 유익을 주셔서 완전한 자를 이루고자 합니다. 경고하고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늘날 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아 만약 핵미사를 쏜다면 한반도에 핵미사를 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도 죽는데 그 인간이 본인만 죽겠어요? 같이 죽지 않겠어요? 나도 죽는데 너네는 안 죽냐? 그러면서 쏘지 않겠어요? 쏘겠죠. 그러면 다 죽을 겁니다. 목숨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가진 소유로 재산으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지금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오늘까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오래 참음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끝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심판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그게 사탄에게 눈 멀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해를 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경고를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 나면 아무 소용없는 물질에 집착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들으실까요?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리고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신실한 나의 종아 수고했다, 나와 영원히 살자 하면서 칭찬받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던 그것은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